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을 하며 견뎌라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견뎌라. 벌써 설교 제목이 답답하죠. 그 말을 하며 견뎌라. 그냥 견디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또 말을 하면서 견디라고 하니까, 또 말하면서 그냥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서 견디라고 하니까 말이 막 되튕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설교 제목이 아주 고약합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23장은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종말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 안에서는 주의하라. 그래서 뭘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때 이제 사람의 미혹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 거짓 말씀, 왜곡되고 물타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은 가짜 말씀.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 그리고 거짓 말씀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절에서 23절 박해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 시련, 환난,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사도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이랬을 때는 직통 계시를 들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가 성령이다라든지, 그 사람들 원래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풀어놔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제자들이 성전을 보는 얘기. 그래서 13장 2절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제자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시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는 주의해라, 마음에 두어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라, 대비해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스스로가 뭐냐면 제기대명사예요.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스스로란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원래 이거는 이제 그들 자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같이 쓰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 그래서 2인칭 제기대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자신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너희들 자신을 잘 지켜봐라. 너희들 자신을 잘 살펴봐라. 밖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 각자 제자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로서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험악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버린다든지 떠나면 너를 버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끝은 그렇게 하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한 중에도 그냥 버티면이에요. 버티면 신앙을 떠나지 않고 버티면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100%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죄 짓고 이런 것도 없어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버티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거든요.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런 거예요. 뭐가? 견디면. 그러니까 벌써 이게 견디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보통 거래가 아니네.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줄게. 이게 보통인 게 아니,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도 이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려고 100% 구원을 보장할게 이러시냐 말이죠. 그래서 이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밖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건지를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이 조심하라는 것은 이 일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래도 너 신앙 버리지 않겠어? 사실은 이게 보면은 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센 건 아니다. 근데 계속되면 참 질리긴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사실은 너무나 사소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주를 위해서 그냥 피를 다 빼고 죽든지 이런 거 한판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걸 계속 듣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뭘 내어준다든지 이러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짜증나고 정말 이거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한숨을 짓지는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입니다. 뭘 견뎌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 첫째, 사람들이입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몰라요. 누구라도 다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만만치 않아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뭐 한다고요?
공회에 넘겨준대요.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공회라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두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 아시죠? 그렇죠? 예, 산헤드린 종교회의 같은 이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이제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정이에요, 법정.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마을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가 잘못해 고소 고발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엽니다.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래서 그 법정과 그리고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법정과 회당에 넘겨주겠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대인의 총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너희들이 법정에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 공동체 그 회당에 넘겨질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질하겠으며, 이거는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매질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매질 당하기 위해서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법정과 공회에 넘겨질 건데, 넘겨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매를 맞기 위해서 넘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패기 위해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맷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매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넘긴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졌을 때 이거는 그 법정에 단순히 넘겨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매질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로, 그러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 그리고 임금들 앞에 이제 재판에 회부된다, 이런 의미죠. 아까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죠? 유대인 공동체에 이렇게 회부되어져서 그때는요, 그냥 얻어맞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권력자와 임금들은 로마 정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들입니다. 세속 권력자들 앞에서 또 어떻게 된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명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재판에 붙여지는 이유는 뭐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 권력자들 앞에 소송에 휘말리고 고발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이 구절은요, 70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걸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불 안 질렀거든요. 지가 질렀거든요. 헤롯이 건물 다시 지려고, 거기 헤롯이 불 질른 이유는 딱 그거예요. 멋지게 좀 건물 좀 도시계획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요. 내로가. 그래서 건물 그 도시 정비를 좀 하고 싶어서 새 건물로 좀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기 위해서 불 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탁 뒤집어 씌워가지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때 이걸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까 같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런 법정과 공회에 넘겨졌을 때는 얻어맞는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얻어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방인들에게, 세속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넘겨졌을 때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자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 왜 간다 그래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너희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알아서 한 거예요. 미리 알아서. 그렇게 안 해도 상황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속 권력의 이런 권력자들에게 임금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겠어요. 세속의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애매하게 벌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구원받았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참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받았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것보다 더 나은 방식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대신, 이 돈도 내가 이거 피 같은 돈이니까 이 돈을 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같은 고난을 당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스리랑카 선교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요, 교회들에서 진짜 막,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근은 우리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이전에 거기서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 보면은요, 선물 하나도 안 가지고 갔을 때였어요. 선물 하나도 안 가져가고요, 그냥 가서 같이 놀아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랬을 때, 뭐 일체 뭐 후원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시설도 뭐 그냥 불편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럴 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아예 다른 기대를 안 하니까, 여기는 뭐 털어봐야 나오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도 받아가야지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했을 때 막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오히려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복음 한 번 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바늘로 한번 찌를게, 이런 거예요. 너 한마디 할 때마다 말을 해라. 대신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바늘로 한번 찌를게, 이런 거죠.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겠어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이게 이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한다라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과 함께, 고통과 함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0절에 이제 우리는 그냥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면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붙였냐면, 그런데 있잖아, 무엇보다도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권력자들과 모든 민족들이 왕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권력자와 한 임금 앞에 가도 이것도 진짜 이게 주저가 되는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얘들아, 근데 있잖아,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모든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지 이제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그냥 권력자와 임금들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래서 돈 좀 있네, 신분 좀 높네, 좀 배운 것 좀 있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답답해지거든요. 왜? 모든 게 나보다 나. 모든 게 나보다 나.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구원해 드릴까요? 이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돈이 필요하시나요? 일자리를 드릴까요? 이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한 거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당신 왜 이러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잘 설명되고요, 이렇게 잘 전해질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궁색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치조당하다시피 하고 와서 내가 전도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새 청문회 하고 이게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 요구 받아서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하겠어요? 또 뭘 물어볼까? 또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거 물어보면 안 돼. 이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전파돼야 되는데, 11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 나아갈 때요,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이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이게 이제 의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이 주어질 건데,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가지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게 어떤 말이든지 그냥 뱉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 입에 말을 넣어줬을 때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지 말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해야 될 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 말은, 그 해야 될 말을 결정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시는 그 말을 그때 그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꿀꺽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뭐다?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을 입에 넣어줬는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쓸 때는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땐 내가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팔수와 같이 그저 주시는 말씀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갔을 때 취조를 받고 신문을 받는 것 같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은 모든 열방에 다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때 진술해야 될 말들과 이런 지식들은 너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닙니다. 보통은 형제를 씁니다만 신앙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뒤에 아버지와 자식도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흔히 말해서 신앙의 멘토와 멘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아버지, 이런 거니까요. 나를 전도하고 나를 가르쳤던, 이제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자면은 구역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배우고 목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된 자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때 죽는 건 뭐겠어요? 신앙을 말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재밌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 자식이 부모들을 죽여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신앙을 없애려고 내줄 건데, 반대로 그 자식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버리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비규환이죠. 복음을 전한 자나 그 복음을 받은 자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복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던 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라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죽으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막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들을 물러갈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피켓 들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막 그 제자 때문에 이제는 야, 이거 믿을 제자 없네 이러면서 믿을 스승 없고 믿을 제자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꽝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름은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뭐겠어요?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또 잘 사용해요. 봐라, 우리가 박해받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사람 모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모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를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신자와 불신자가 나를 미워하는 일에는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격할 때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적인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단어를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덜 사랑받는다는 의미예요. 미움받는다는 게 그냥 막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덜 존중받고 덜 사랑받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게을리하고 대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마음먹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 없이. 이거 뭐예요? 마지막은 누가 있겠어요? 믿었던 놈마저 이렇게 나와요. 브루투스여 이렇게 시저처럼 이 고백이 나오고 집사님마저 뭐 장로님마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아니 이게 뭐가 내가 잘못됐어야 이거를 내가 회개라도 하지. 근데 그렇게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똑바로 모든 것을 회개하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마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혈연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의 가족, 친인척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정의 문화가 있고 가정에 또 뭐 주도적인 어떤 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뭐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미신이 대세야. 근데 이제 뭐 이제 정초되면은 딱 보는 게 이게 점 보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욕제기하고 신년 운세를 점치는 것은 이것은 뭐 1년 중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마귀야 귀신이야 이렇게 초치면은 그거는 뭐 집안의 원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은 너 때문인 거죠. 너 할 때는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점은 점대로 보고 이때 이제 그 점쟁이는 논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 그쪽 탓이거든. 부정 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혈연 공동체. 여기에서 근데 내지는 건 뭐예요? 원래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맞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하고 싸우고 아니고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해가지고 좀 매를 덜 맞을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 잘했던 것 때문에 매 맞을 때 더 억울해지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도 안 되지만 뭘 어떻게 잘해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권력자들, 임금들,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뭐 직접적으로는 선생님, 집사님 같은 경우 교회 가야 돼요? 그럼 아무 때나 오라 그러면 못 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시긴 가시되 우리가 급해서 오면은 그때 오시는 거로 하시죠? 아니면은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구차하게 또 설명을 해주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제가 안 가면은 예배당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무조건 관둬요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직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사스럽고 더럽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누구 이렇게 사원을 뽑으려고 선생님 뽑으려고 했더니 건방지게 말이야. 지금 지금 깔린 게 지금 사람인데 요구조건이 있고 까다로운데 누군데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나 그런 것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안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팍팍팍 튀면서 복음이 찌리리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봐? 이렇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물러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같은 신앙인들 안에, 그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와서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주 시원해졌다 그래요. 시원해졌대요. 그 말씀 안 돼.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 마음.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그 이제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딱 그 얘기했대요.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이랬대요.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지금 많은 담임 목사님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그 공통적인 그 고민거리와 지금 이제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결단이 없대요. 오는데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여기 교인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많은 현상이. 그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줘서 주문받아서 한 건 아니고, 교회 안에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주 정문일집을 다 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결단하지 않고 아직 그렇게 갈까 말까,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담임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마음을 확정을 짓고 나면 은혜를 받는데 마음을 확정하기 전에는 은혜가 안 들어오거든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고 심지어는 치명적으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이
꼭 일어나요. 꼭 일어나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기 목사 지금 하나 지금 그 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산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 있어요. 왜 갔겠어요? 청년 때부터 키웠던 제자예요. 이렇게 청년 때부터 집사가 됐어요. 집사는 아직 아니구나. 청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교회에서 같이 따라와가지고 교회 개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지체가 있어요. 나이 먹은 청년인데 그 지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사 왔어요. 또 교회 앞으로 방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살아요. 근데 하는 일은 뭐냐면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서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을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려들었어요. 이 시체가 막 사방팔방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했다가 그 바람에 이제 그 모든 걸 목사님이 다 뒤집어 써 버렸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하여튼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지금 산에 갔는데 막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하여튼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지체가 와서 저 당분간 집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속으로 얼마나 좋던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방어다 놓고 있다가 거기로 간다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감사하다고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요 일이 뭐야? 그리스도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인들에 의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앞선 자들이 뒤따르는 자들, 뒷사는 자들이 앞선 자들, 서로의 신앙을 없애버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또 네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자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인정은 고사하고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어떤 경우예요? 교회를 떠날 만한 때예요. 요 네 가지는 교회를 떠날 만한 때입니다. 떠날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떠나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이해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겠어요? 견디다가 사실은 10번도 한계를 뛰어넘고 가는 거지 이게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상황에서요.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그랬을 때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 못해요. 이거는 뭐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거든요. 왜요? 여기는 가족 걸려 있죠. 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면 나랑은 생각 안 하거든요. 공동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걸 생각을 해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떠나는 게 당연한데 안 떠날 수 있겠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죽하면 면죄부 팔듯이 예수님이 구원표를 파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떠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떠날 수 없는 때입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신앙을 잠깐이라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구원을 책임지게 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인내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데 떠나지 않고 있는다면 내가 대신 너의 구원을 보증할게.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의 한계, 팔자, 이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요 순간이 어디예요? 삐그덕하고 쇠 철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요, 힘이 다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내 마음이 힘은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께 딱 붙어 있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말, 이 견딘다는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있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있던 자리에. 그냥 견딘다, 기다리다 할 때, 그거는 어떤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버티고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이 산고의 진통을 다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죠? 그 나라 없어집니다. 그냥. 바로 이 산고의 진통을 여인들이 거부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때,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해 줄게.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어떠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라. 이때 견디라는 것은 뭐라고요?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화되어진 그런 신앙,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형식화되어 있어서 문제다라고 정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어떤 상황에서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되어 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게으른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는 야단 맞아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도저히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떤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지금 말고 정말 이런 최악의 조건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아니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일상들, 당연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저 역시 오히려 이러한 때에 버티지 못하고 제가 뒤로 물러섰던 것을 보게 돼요. 왜?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그것을 최선으로 알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마음이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시련. 왜? 이건 이미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거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이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신비와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대견하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의 일상, 당연한 것 같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일상,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굉장한 어떤 은혜 체험이 없고, 회심에 대한 어떤 놀라운 이런 게 없어도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저를 이만큼, 우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책임과 의무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헷갈릴지라도 내가 그렇게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던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행위라기보다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실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